기분 좋고 또 감사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이제 10장 오늘은 이제 11절에서 이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의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초막절 상황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쫓아온 한 사람, 바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 앞에 서시면서 그를 변론하시면서 지금 유대 당국과 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빛이 되어 주셨고 그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이제는 이 사람이 회당에서 쫓겨났고 사회적인 격리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한 가지를 얻게 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이제 결심한 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이었고, 아마도 부모님들도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부모님조차도 이 아들을 옹호하는 것으로 인해서 동일하게 사회적으로 이제 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오직 이 사람의 편에 선 사람은 오직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예수님 뿐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당국이라는, 예루살렘의 모든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요즘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제가 종교 지도자들에 그대로 맞서셔가지고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이 말씀을 하나하나 해 가시는 중에 결국 예수님은 점점 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이제 결국 죽음을 향해 가는 그런 과정에, 그런 길에 놓이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사람을 위한 그런 목자로서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신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총 2번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그냥 말로만 하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이 맹인된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각오하시는 그 모습으로 선한 목자다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으세요. 2000년 당시에 예루살렘은 그렇게 거룩한 곳이 아니었고, 생각보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종교 지도자들, 그들 중에는 2개 분파로 크게 나누게 됩니다.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이라는 큰 틀로 나누게 돼요. 이 바리새인은 종교적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사두개인이라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좀 더 정치적인 세력이었어요. 보통 귀족들이었고 로마와 결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배부르기 위해서 그 위치에 놓여 있음으로 취할 수 있는 이득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부패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대제사장이라는 뜻 자체는 여러 제사장들 중에 한 명인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론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이 당시에는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대제사장이 한 명이 아니에요. 제사장 또 대제사장 또 대제사장, 여러 명들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그 당시에 이제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하게 됩니다. 좀 안타까운 거지만 다 가족끼리 결탁을 해서 다 대제사장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게 돼요.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몇몇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그 당시에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소작농기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사두개인과 그리고 몇몇 로마와 결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땅을 빌려서 거기서 일해서 이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그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모두가 함께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만이 이것을 소유하고 있었고, 종교를 팔아서,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 자신을 배불리는 그 상황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던 상황이에요. 가장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더 이상 부패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은 이미 에스겔서 34장에서 예언하셨던 내용하고 그대로 동일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세우셨는데 이 목자들은 양떼를 먹이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살찐 그들의 가장 기름진 그 기름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거기를 다 잘라서 탈취하고 뺏어 먹고 그들의 몸에 나 있는 털들을 다 잘라버린 채 자신들이 입고 편안하게 누리지만 정작 그 양들을 한 마리도 돌보지 않고, 양이 병이 들던 병이 들지 않던,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이리들에게 쫓김을 당하건 어떤 간에 전혀 관심도 두지 않은 채 오직 양을 통해서 취할 이득만을 취하는 그런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병들고 상처받고 쫓김을 당하고 잃어버림을 당했지만 정작 목자들은 그들을 돌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양들이 결국 다 흩어지게 되고 흩어져서 들짐승에게 이제는 먹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맡긴 결과는 결국 그 자녀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다 죽음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내가 직접 이 땅에 와서 내 양들을 부르고 내 양들의 헐벗은 양들을 입히고 그들에게 먹이고 살리고 쉼을 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부여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먹고 살만 하니까 우리는 그냥 편하잖아요. 힘든 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루하루 한 끼 못 먹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죠. 우리가 구태여지냐 금식하려고 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도 못 먹었어요, 한 끼도 못 먹었어요 라고 할 만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집에 가면 잘 곳이 있잖아요. 누울 곳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삶이 있고 안정된 삶이 있어요. 비록 우리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 거지만 우리가 함께 지금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게 없고 정말 막막한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한 끼 먹을 것을 염려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몇몇 사람들만 잘 살고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말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참 마음은 순수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언제든지 다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 나라, 썩어버린 나라, 멸망에 이르는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해 주셔서 세상 가운데 온전히 세우게 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 하나, 그것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삶이었던 것이에요. 그것마저 없으면 살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마지막 희망, 마지막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예언이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간절한 소망을 이 거짓 목자들은 사용해서 그들이 가진 것 없는 것조차도 탈탈 털어내면서 드릴 것이 없는 사람들의 물건을 탈취해서 빼앗아 가버리고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어내는 모습이 그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말씀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가장 안타까운 모습은 과연 그럼 우리 현 시대 교회의 모습은 좀 다를까? 정말 교회는 잘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솔직히 제가 장담을 못 하겠어요. 교회가 정말 그렇게 양들을 돌보고 있는가? 헐벗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쉴만한 곳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정말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이 교회만 오면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진 채 교회를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노라고밖에 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한 주간 기다림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정말 힘들었고 삶이 지쳐 있었고 정말 너무너무 바쁘게 지내다가 아니면 때로는 목적 없이 지내다가 정말 이 교회에 오기만 하면 이곳에서는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곳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고 세상의 어떤 것도 충족해 줄 수 없는 그것을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주일이구나 또 가야지, 부모님의 동로에 안 가면 뭔가 죄인일 것 같고 안 가면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도사장에 끌려가는 그런 동물들과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혹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좀 비하기 심했나요? 제가 보기에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열심히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고 모든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기쁨과 소망 가운데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서 오는 교회라면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 곳이라면 과연 그곳이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 분명히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께 인도함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왔다라면 정말 이 교회와 이 교회로 오는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일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일까?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누구신지, 선한 목자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목자가 양과 맺는 관계 속에서 지금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이 없으면 더 이상 목자가 아니고, 그리고 그 양은 항상 목자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목자가 되지 않고 또 양이 되지 않는 그 관계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맺어주신 것이에요. 첫 번째는 이것이었어요.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목숨을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어요? 목숨을 버리셨어요. 가장 고귀한 생명을 세상을 위해서 자기의 양들을 버리신 분이에요. 목자가 양을 버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게 멋있잖아요. 멋있는데 그게 가능한 일일까? 그러면 솔직히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내 양이잖아요. 양은 결국에 나의 필요 아니면 내가 돌보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지, 이 동물인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목자가 어디 있어요? 누가 봐도 세상적인 기준을 봤을 때는 바보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목자가 죽어버리면 결국 양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이 양은 다른 사람들의 소유가 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양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도 이 양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면 솔직히 이해가 돼요. 제가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샤론을 위해서 죽는다, 이해가 되죠. 그런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딸을 건지기 위해서,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는 부모님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애완견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 할 수 있어요? 집에 강아지, 고양이 있는 분 어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게. 이거는 더 심한 거예요.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는다라는 것은 애완견을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얼마나 우리가 사랑스럽기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귀한 존재길래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이렇게 우리의 목자가 되기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부분, 여러분에게는 정말 공감이 될까요? 어제 밤에 좀 말씀을 보다가 어제 준영이가 그랬어요. 갑자기 오늘 오더니 오전에 목사님, 오늘 목사님을 오전에 어제 봤대요. 근데 있어야 될 곳이 아닌 곳에서 저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과연 저를 제대로 본 게 맞는지 아닌지 막 이거를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봤냐고 하니까 저기 이제 어디죠? 시흥 성당 건너편 지나가게 되면 어디죠? 저희가 유통상가 쪽, 그쪽으로 가게 되면 막 이렇게 언덕이 있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거기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나였어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밤에 제가 말씀을 보다가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좀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좀 울다가 마음이 너무 이게 진정이 안 돼가지고 밖에 좀 나갔어요. 우리 사모한테도 샤론이한테도 아빠는 좀 돌아다니다 올게 막 이러면서 이제 밖에 나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내가 뭔데 그렇게 사랑하실까? 내가 솔직히 뭔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는다라는 것이 솔직히 이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보는 순간 너무 감격스러우면서도 너무 말이 안 되는 말씀이니까 마음이 막 터질 것 같아서 이게 진정이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도대체 이해할 수 있어요? 머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 자기 생명을 살려서라도 죽어서라도 여러분들이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이 말씀이 정말 먹먹한 느낌으로 정말 나에게
가슴 아픈 마음처럼 기쁘고 아픈 마음으로 과연 느껴지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빼앗긴 것도 아니고 목숨을 자발적으로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두셨어요? 예수님의 목숨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없는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맞바꿔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신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살아있죠. 육신으로는 살아있을 거예요. 우리는 한 7, 80년, 오래 살면 100년은 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먹고 살고 쉬기 위해서, 놀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고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서 상처받은 자들에게 채우시고 어루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것이 결국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인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이었고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시기 원하시고 그냥 먹고 살고 거기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한 가지 또 무서운 말씀이에요. 14절 말씀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는데, 그런데 이 양들은 목자를 알고 그리고 목자는 이 양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이름으로 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어요. 한 마리 한 마리를 한 명 한 명을 그 이름으로 안다라고 말씀해요. 그냥 이름만 부른다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존재인지, 무엇으로 아파하는지, 무엇으로 기뻐하는지,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어떤 기쁨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양을 돌보는 목자는 한 마리 한 마리 양을 모든 상태를 다 알고 있어요. 건강한지, 혹시 몸에 문제는 있지 않은지, 풀은 잘 먹고 있는지, 잘 씻었는지, 그리고 지금 뭔가 힘이 없어 보이지는 않는지, 그리고 다른 병들로 인해서 그런 과거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는지를 하나하나 알면서 하루에 2번 정도는 최소한 양들을 살피게 돼요. 좁은 문이 있어요. 그 문으로 양들이 바깥으로 나게 돼요. 많은 양들 가운데 한 마리 한 마리 양을 불러서 그 우리 밖으로 내보내면서 양의 모든 상태를 하나하나 점검해요. 양이 바깥으로 나가서 잘 먹고 하루를 마칠 때 다시 그 양을 그 좁은 문을 통해서 우리로 들여보내면서 양에게 잘못된 것이 없는지, 묻은 것이 없는지 그 모든 상태를 살피는 것, 그것이 바로 목자의 역할인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며 그 목자를, 그 양들을 친히 아신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는 분은 없어요. 그리고 그 양들은 그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이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관심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시고 함께 하신지를 알기에 그 음성을 듣고 신뢰하면서 반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저와의 관계를 예수님이 이제 15절에서 좀 더 넓은 관계로 말씀하셨어요.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아는 것을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로 표현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아들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 관계가 결국 저와 여러분, 저와
주님과의 관계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때요? 태초부터 항상 함께 하셨던 분이셨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분이었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모든 인류의 모든 것들을 영원토록 함께 하시던 그런 영원한 사귐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 그 두 분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과 이 아버지의 삶이 급격한 변화가 하나 찾아오게 돼요. 항상 함께 하셨던 그 두 분이 어느 순간 떨어지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게 되고, 그곳에서는 항상 영적으로는 함께 하시지만 떨어져 있는 관계에 계시게 되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완벽한 단절 가운데 살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떨어져 보지 않으신 분이, 영원히 함께 하시던 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는 떨어지는 관계로 가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떨어진 그 상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하심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동안 계속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아버지를 통해서 본 것을 알고 그리고 들은 것을 전하고 내 뜻이 아버지와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 하고 누누이 말씀하셨고, 바로 그런 관계와 그런 삶은 서로를 향한 온전한 신뢰 가운데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신뢰하고 있으세요? 저는 요즘 샤론이하고 저하고 신뢰가 많이 깨진 것 같아요.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진짜 샤론이가 샤론아 좀 하자 그러면 보통 샤론이가 제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첫 반응이 이거예요. 근데 무조건 근데 그러면 샤론아 또 근데 왔니? 제가 막 그래요. 근데 그만하자 막 그러면 그게 아니라, 그러면 두 번째 또 나와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하면서 무조건 부정이에요. 그래서 샤론아 뭐 아빠가 말하면 좀 긍정적으로 좀 대답해봐. 맨날 다 부정이야. 그러니까 그게 또 아니라 뭐 막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딸을 잘못 키웠나? 내가 딸에게 말을 잘못했나? 좀 약간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다 부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초사병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이제 애가 크다 보니까 뭐 앞으로 중2병이 남긴 했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 관계가 정말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 여러분은 어때요? 부모님을 신뢰하세요? 부모님이 말하면 잘 듣고 있어요? 부모님의 그런 요청 앞에 기쁨으로 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면 대부분 노라고,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놀라운 게 뭐냐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을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셨고, 하나님도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두 분은 항상 함께 하시며 생각을 나누시며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항상 모든 것을 맞춰가시며 선을 이뤄 가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생명을 포기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기꺼이 저와 여러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오직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이뤄나가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스스로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선한 목자가 있고 삭군이라는 존재가 등장하게 돼요. 삭군,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삭군은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파트타임일 수도 있고 급여를 받고서 일하는 사람인 거예요. 목자가 아니라, 목자가 바쁠 때 잠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달라요. 삭군은 자신이 돈을 받은 만큼만 일해요. 자신이 일해야 될 이상으로 절대 일하지 않아요. 그 당시 2000년 전 문헌들을 보게 되면 삭군은 때로는 이리가 양들을 잡기 위해서 와요. 그러면 한 마리가 나타나게 되면 싸워야 돼요. 두 마리가 나오면 도망가도 괜찮아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삭군은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결코 양을 위해서 싸우지 않아요. 돈이 중요한 거지. 그 양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은 선한 목자지만 삭군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삭군은 결국 처음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양을 잘 인도하고 잘 먹이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에게 손해가 오는 그 상황이 오게 되면 뒤로 돌아보지 않고 결국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이리가 와서 양들을 잡아먹고 흩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게 되면 달아난 이유는 사꾼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꾼이 달아났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책망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사꾼이기 때문이에요. 사꾼은 애초에 받은 것만큼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꾼이 아니라 자신은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는 두 가지를 들고 다닌다고 했어요. 뭐였죠? 뭐와 뭐였죠? 지난 시간에 없었나요? 하나는 지팡이.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지팡이. 그리고 지팡이 말고 또 뭐 하나가 있어요? 지팡이 아니고 막대기.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팡이는 앞에 장애물들을 치고 앞길을 탄탄한지 아닌지, 가도 양이 되는지 아닌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지팡이고, 막대기는 뒤에서 이리가 오게 되면, 뒷짐승이 오게 되면 맞서 싸우기 위해서 막대기를 꺼내서 하는 거예요. 목자는 그냥 잘 돌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양을 위해서 싸우고 생명까지 내어놓는 그 목자가 바로 선한 목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제 들었던 되게 좀 불편한 감정이 또 하나 있었어요. 과연 나는 선한 목자인가? 선한 목자는 될 수 없지만 그러면 좀 선한 척하는 목자인가?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좀 사꾼에 가까운가? 막 그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 맺는 관계가 정말 오늘 예수님처럼 여러분을 위해서 힘든 상황에서 내가 목숨을 내가 대신 죽을게, 뭐 쉽지는 않겠지만, 아니면 정말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그 모든 상태를 알고 그 사람의 아픔보다 내가 더 아파하면서 더 많이 기도하면서 지금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좀 자신이 없어요. 분명히 제가 사랑하는 건 맞아요. 여러분의 이름도 다 알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안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내가 과연 좋은 목자일까라고 하니까 주님만 아시죠. 좋은 목자인 척을 하는 그런 목자인 것 같아요. 사꾼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받지 않은 것을 위해서 일하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책망하실까 봐 두렵기도 하고, 정말 좋은 목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또 안타까움도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조금 불편하게 와야 될 것 같아요. 교사분들 한번 손 들어보죠. 교사분들, 막 교사 이제 그만두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작은 목자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반에 있는 사람들, 양들, 어린 양들, 과연 여러분들은 그 아이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지금 이름을 알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때로는 무리 안에서 같이 움직이는 양들이 아니라 무리 밖을 튀어나간 그 양들에게 정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 양에게 다가가서 양을 다시 불러서 무리 안으로 이끌어오기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는 열심을 다하고 있어요. 이 말은 저에게도 동일하게 질책하는 말이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주어진 시간 할 만큼 했습니다, 이 정도 이상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말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사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어진 시간만큼, 해야 될 일만큼, 받은 돈만큼 일하는 사꾼 목자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목자는, 선한 목자는 그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그런 목자예요. 그런 목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생명을 놓고서, 그들의 영혼을 놓고서 여러분들이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다가가고 뿌리치는 양들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생명을 대신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될 때만 그 영혼이 참된 하나님의 목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꾼, 갑자기 교사 세미나가 된 것 같긴 하지만 사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조장 한번 손 들어볼까요? 오늘 한번 다 해봅시다. 조장 있죠? 조장분들
임원분들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청년으로서 맡은 역할이 엄청 많아요. 뭔가를 다 하나씩 맡고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때로는 사람을 맡은 것이 아니라도 교회에서 섬기는 역할을 봉사, 악기, 영상 모든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가짐이 정말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런 마음,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지, 봉사하고 있는지,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해야 될 것,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딱 이 정도만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고 있다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예수님의 기준에서 결국 사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러셨어요. 100마리의 양이 있다가 한 마리의 양이 거기서 떠나가게 되면 그 한 마리의 양을 끝까지 찾아서 그를 다시 잡아서 그 무리 안으로 이끌어내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고 여러 가지 가정 환경 속에서 태어난 것이 그냥 아무런 의도 없이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이름을 아셨고, 아니 그 이전부터 여러분이 누구이고 누구의 자녀가 될 것이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인지 아마 여러분의 인생을 그 시작부터 끝까지를 항상 한눈에 보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시선일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단 한 번도 그 시선을 돌린 적이 없으셨고 늘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셨어요. 여러분의 목자가 되고 싶어 하셨고 여러분을 항상 양으로 여기시면서 내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다가오셨지만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아도 보지는 못하는 그런 맹인과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순간에 갑자기 그 음성이 들리는 때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라는 그런 깨달음과 그런 깊은 감사함으로 그런 경험과 그런 것이 분명히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한 번쯤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시 또 눈을 돌리고 말았어요. 아니라고, 별거 아니라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찾아오실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가 원할 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 우리에서 목자의 품에서 다시 벗어나와서 혼자 사는 것이 더 자유롭고 이것이 내가 인생을 즐기는 것이며 푸른 초장에서 나 혼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이제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이 그랬을 수도 있어요. 돌아와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바깥에서 혼자 돌아다니다가 이제서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목자의 관심 밖에서, 아니 목자는 우리를 보고 있었지만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양이었구나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과연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양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라면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세요? 주님의 음성이 달콤한 목소리로 들립니까? 멀리서 불리는 그 소리가 나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고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그런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옵니까? 양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목자의 소리를 들으면 내 목자가 나를 부른다는 것을 알고 목자의 피리 소리만 들어도 그 마음이 평온해지는 게 바로 양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다른 목자가 아무리 불러도 그 양은 대답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아요. 오직 내 목자의 음성에 반응한 것이 그 양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 반응한 모습으로 나오셨어요? 그래요. 고개 끄덕인 분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다른 목소리 듣고 나오지 마시고 목자가 아닌 다른 음성을 구하지도 마세요. 잠시는 기쁠 수 있어요. 잠시 행복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가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목자였고 목자인 척하는 다른 사꾼과 도둑이 결국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을 야금야금 빼앗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생명을 이미 내어주신 주님의 음성과 그 사랑 안에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성전에서 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싫어했을까요? 대놓고 욕했을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우리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우리만 선민이고 오직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을 향해서 개라고 말했어요. 이방인은 상종하지 않고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말했고, 이방인을 보면 죄인 하나 지나가네, 죄인 둘, 죄인 삼, 그냥 기본적으로 죄인이라고 말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의 한 복판에서 이스라엘의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 내 양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며 지금 우리 안에 있지 않는 모든 영혼도 결국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쫓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그들 앞에서 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 보세요. 사람들이 화가 나죠.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 싶어 해요. 자신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 개보다 못한 그들의 기준에서 죄인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분노하고 말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결국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택함받지 못한 백성이었지만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끝마칠게요. 오늘 하루 피곤하시죠? 네,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예배하고 여러분의 모습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흐뭇하고 너무 좋아요.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을 기뻐하실 분은 바로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전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내 안에서 내가 이끄는 곳으로, 내가 먹이는 꿀과 좋은 시냇가로 함께 가면서 그곳에서 나와 영원히 함께하자라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